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로 11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정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적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노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의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적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의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출애굽기는 1장부터 40장까지 40장입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개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기둥은 은혜의 기둥입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18장까지입니다. 은혜의 기둥. 두 번째 기둥은 진리의 기둥입니다. 바로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크게 출애굽기는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은혜요, 하나는 진리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 안에 첫 번째 은혜가, 두 번째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두 가지가 은혜고 진리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조금 컬러가 다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크게 전반부는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종살이를 하면서 무진무진하게 고통당합니다. 아들을 낳으면 다 뺏기고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대를 당하면서 모질게 고통을 당합니다. 이런 고통 속에 그들은 독립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시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라는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때 그는 나이 80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만한 인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는 거야. 너 나랑 함께 가는 거야 하면서 그 사람을 초청하고 그 사람을 바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냅니다. 10가지 재앙입니다. 첫 번째 10가지 재앙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있는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애굽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끝나는 날 그들은 초태생 첫 번째 장자들이 다 죽는 애굽의 저주가 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들마다 하나도 죽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습니다. 모두가 다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계획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들이 침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홍해 광야길 가는 지금 3달이 지났습니다. 3달 동안 그들은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갈대 바다를 지나가고 홍해를 지나가고, 홍해를 하나님이 가로시고, 그리고 애굽의 군사들을 거기에 다 진멸시키시고 광야길 걷게 하시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하시고, 엘림에 그들은 쉼을 주시고, 그리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되고 엘림에서의 참된 쉼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일마다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전부가 다 은혜입니다. 누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까? 광야의 그 뜨거운 햇살을 누가 막아주셨습니까? 밤에 추운 일기를 누가 막아주셨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누가 지켜주었습니까? 누가 마실 물을 주었습니까? 누가 광야길을 인도하였습니까? 누가 해방시켰습니까? 이스라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로만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마침내 시내산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1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그렇죠,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하여 내셨는지. 두 번째,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두 번째, 하나님이 광야길을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보았고 너희가 들었고 너희가 경험해 본 바가 아니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장에 가서 또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주시면서, 헌법을 주시면서 헌법 전문에다가 이렇게 써서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3절부터는 이제 십계명이 시작됩니다. 3절, 4절, 5절 쭉 가면서 십계명이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전문으로 주신 말이, 이 법은 누구에게 주는가, 누가 이 법을 지켜야 할 것인가입니다. 여기서 2절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이 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학교의 학칙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기둥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은혜 아래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이 법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괜히 마음에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섬겨야지, 안식일 지켜야지, 이거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부담 갖지 마세요. 이건 나랑 상관없어. 상관없는 얘기가 있는 사람도 이 안에 많이 있습니다. 누가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냐면, 진리는 누가 지켜야 되냐면, 학칙은 누가 지켜야 되냐면, 군인이 되면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어떻게 살아라, 법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이 학교에 들어가면 이 학교 교칙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우리는 땅의 법이 아니라 하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서원에다가 하는 것입니다. 법을 주면서 이 법은 누가 지켜야 하는가? 이 법은 누가 주었고 누가 이 법을 지켜야 되는가? 여기는 나는, 하나님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못 하시는 분은, 자신 없으신 분은 아직도 바로가 하나님입니다. 바로의 백성입니다. 아직도 죄의 백성이고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종으로, 당신은 돈의 종이 되어서 여전히 살 것입니다. 당신은 죄의 종이 되어서 여전히 살 것입니다. 당신은 쾌락의 종으로서 여전히 살 것입니다. 당신은 지옥의 자식으로 여전히 살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저주의 자녀로 그냥 그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를 알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가 바로에게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을 때 내가 너를 찾아갔고 내가 너를 그 땅에서 건져내며 그리고 너를 업어서 이 광야길을 인도하여 이 시내산 앞에까지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였느니라. 이제 여기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백성이 되어야 되는가를 고민해 보자. 너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스타일대로 그냥 살 것이냐? 애굽의 종살이로 그냥 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제사장 민족,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너가 만약에 제사장 민족으로 살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법을 지켜야 하는 거야. 그러면서 20장에서 도덕법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21장, 22장, 23장에서 시민법을 두 번째로 주십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종교, 도인제, 제사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법을 주십니다. 너는 인간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법을 배워라. 이 법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거야 하면서 그 법의 10가지를 주십니다. 이게 십계명입니다. 이게 도덕법입니다. 3500년 전 저 시나이 반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새겨가지고 모세에게 던져주었던 이 메시지, 이 법입니다. 너희가 이 법을 왜 지켜야 되냐면 바로 네가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는 제사장 민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위해서 너희를 애굽의 저 종되었던 집에서
내가 너를 구원했고 이 광야길 오늘까지 인도했다. 여기에 머무르지 마라. 은혜에 머물러 있지 말라.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비전을 가져라. 세상의 열방의 빛이 될 꿈을 가져라. 열방의 소금이 될 꿈을 가져라. 저 세상을 향하여 선교할 큰 꿈을 가져라. 그 꿈이 너는 나의 소유며 나의 제사장 민족이며 거룩한 나라가 되는 그 꿈을 가져라. 그 꿈을 꾸려면 적어도 이 정도의 룰은 네가 지킬 줄 알아야 된다. 도덕법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법, 재판법입니다. 시민법. 네, 그 다음에 제사법, 회복의 법칙입니다. 네가 실수했을 때, 네가 넘어졌을 때, 네가 잘못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회복하는가,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는가, 이 세 가지 법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그것이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까지 주고, 그리고 25장에 가서는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거기서 이제 이 법을 집행하는 현장을 만들고, 그리고 출애굽 40장을 마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큰 기둥 둘 사이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주면서 그 피 흘린 피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위자로 살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 땅에 위하여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아파트에서 20평에서 40평 가고 40평이 60평 가는 은혜도 있겠지만, 제발 그런 데서 여러분의 그것을 은혜라고 해가지고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건 돈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은혜라고 척도에다가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지금 이제 율법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제 1계명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계명이 그러면서 1계명이 시작되는데, 근데 이 10계명을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이 10계명은 가장 중요한 거는 누구에게 주었느냐는 거예요. 예, 저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대한민국 헌법 갖다 주고 이거 지키라고 주면 큰일 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을 주기 전에는 꼭 물어보셔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을 배워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꼭, 그래서 여기에는 3인칭이 없어요. 그러니까 10계명을 보면 그들, 그 나라, 그 백성, 그 땅, 그 전부 3인칭은 없어요. 딱 두 단어예요. 나와 너, 나와 너, 나는 너는, 나는 너는, 너는 나는 나는 너, 딱 둘이에요. 오늘 하나님과 단둘이서, 오늘 하나님과 나 단둘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앞에 나는 그의 자녀이며 온 천하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오직 하나님과 나는 딱 둘이다. 할렐루야.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끊어지지 아니하고 헤어질 수 없는 온전한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단어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3절을 볼까요?
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전부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 전부 단어가 철저하게 그들이라는 둥, 그녀라는 둥, 그놈이라는 둥, 그 자는 하나도 3인칭은 없어요. 네, 3인칭은 없어요. 여러분, 이 법은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서만 맺은 언약이에요. 이것은 마치 결혼과 같은 거예요. 결혼은 모든 증인 앞에서 있을 뿐이지 딱 두 사람이에요. 이 결혼 사이에는 부모도 없고 기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나라에 딱 두 사람의 약속이 결혼의 언약이에요.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언약이기 때문에 소금의 언약이라 그래요. 변하질 않는 언약이에요. 변할 수도 없는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맺은 언약.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도 말하는 거예요. 종주권 선언이라. 하나님의 종주권 선약, 종주권 조약 형태를 취하였다. 이거는 뭐냐면 황제가 제후들에게, 분봉 왕들에게 너는 나 황제는 너를 지금까지 보살피고 내 나라를 보살피고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으니 너는 나 외에 다른 나라를 섬겨서는 아니 된다. 이게 1조예요. 나라와 맺는 종주권 조약 1조가 바로 이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지금 이 형태를 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그 가운데 있어서는 아니 된다. 오직 은혜로만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두 번째, 이 안에 보면 하라와 하지 말라가 무척 많습니다. 전부 어떻게 됐냐면 하라와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 하라, 이 단어 액면 그대로 보지 말고 하라 그랬으면은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여야 됩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 해야 되는 것을 상상해야 됩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러면 가만히 있으라는 건가? 아니요,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는데 여기는 3인칭이 없다. 오직 1인칭, 2인칭만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라와 하지 말라, 여기에서 조금 더 우리가 폭넓게 생각하는 훈련을 해라. 그 다음에 예수님도 그랬죠. 결과만 난 살인하지 않았어. 그것은 바리새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내가 형제를 욕하고 내가 시기하고 질투했다면 너는 이미 살인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결과가 아니라 동기까지도 잘 살펴보아야 된다. 근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1번부터 4번까지, 그 다음에 5번부터 10번까지, 그래서 두 개를 가지고 내려왔죠. 여기는 도덕법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1번부터 4번,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5번부터 10번까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기에서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다음에 나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아무것도 끼지 못하게 해라. 이것이 진정한 부부예요. 진정한 부부는 그 어떤 조건도 가운데 끼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어서도 안 돼요.
남편보다 더 사랑하는 돈이 있어도 안 돼요. 남편보다 더 사랑하는 쾌락이 있어도 안 돼요. 남편보다 더 사랑하는 야망이 있어서도 안 돼요. 둘은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고 이 둘 사이에 아무것도 있어서는 아니 돼요. 그래서 1번에 나오는 1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 이것은 다른데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나를 등지고 내 눈동자가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는 1번은 뭐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 이렇게 보려고 하지 마라. 바깥으로.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등지고 보지 마라. 너는 항상 나만 봐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는 언제나 항상 나만 봐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우리가 주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마음이 떠나서 눈동자가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라. 내 눈동자는 항상 나만 바라봐라. 이게 1번이에요. 2번은 뭐냐면, 2번은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가운데 꺼리낌이 없게 해라. 이거는 뭐냐면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늘로나 땅으로나 바다로나 그 어떤 것도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운데 지금은 누가 들어와 있냐면, 전부 들어와 있는, 뭐가 들어와 있냐면 돈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비 콕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20세기는 이데올로기 전쟁이었다. 그래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부딪히고 충돌하였다. 그러나 21세기에 와서는 이제 이것은 다 지나갔다. 사람은 사상 같은 것을 우습게 여긴다. 뭐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돈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엄청 무서운 거는 뭐냐면, 사상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돈이에요. 돈이 주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쁘시죠? 그러면 돈 좀 벌었구나. 요즘에 슬프죠? 돈이 많이 나갔구나. 전부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너와 나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상이 그 어떤 물질도, 그 어떤 것도 가운데 가로막히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명성을 더 좋아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무가치한 것들을 사람들은 그 가운데다 넣는 거죠. 모세가 산에서 조금 늦어졌어요. 40일이 걸렸어요. 이 말씀 받고 내려오는데, 이 말씀을 받아갖고 내려오는데 40일이 걸린 거예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아래에서 사람들이 뭐 했냐면, 금을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말하기를,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그 앞에서 뛰놀고 즐거워하면서 축제를 벌일 때에 모세가 그 두 돌판을 땅에 집어 던지면서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요구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정말 진짜 하나님은 내 마음에 계시는데, 사람들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돈이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큰 건물이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그래서 요즘에는 조물주보다 더 높으신 분이 있는데 건물주랍니다.
건물주는 얼마나 높으신지, 하나님보다도 더 높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 섬기는, 여러분 영웅을 그렇게 섬기죠. 네, 어떤 사람들은 군중이 하나님이고, 어떤 사람은 영웅이 하나님이고, 어떤 사람은 헤롯이 하나님이죠. 그리고 또 느부갈네살이 하나님이었죠. 그들 모두는 다 눈에 보이는 영웅, 호걸들, 제국들, 이것들을 다 하나님으로 섬긴 거죠. 하나님이 이것에 대하여 5절에 이렇게 말하죠. 5절에 말하기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래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아이, 교회 오다가 그냥 점집이 또 앞에 있길래, 그래서 뭐 좀 들러서 한번 물어보고 온 것 뿐이요. 대충 여러분들 생각이. 그거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동네 그놈이 좀 요즘에 좀 힘 좀 쓰는 것 같아서 그놈하고 놀러 댕기는 거요. 그리고 놀러 댕기는 거, 그건 남편을 뭐 하는 거예요? 남편을 능멸하는 거고, 남편을 뭐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야. 다른 놈이랑 댕기는 년 있으면 죽어. 그건 그렇잖아요. 그 얘기가 그 얘기야. 여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징벌하신대요. 얼만큼 징벌하냐면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징벌을 잊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반드시 징벌하신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아프게 한 거니까. 하나님은 오직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일편단심으로 사랑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며 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죠. 첫 번째는 너와 나 사이에 뭐 있지 말게 하라? 우상이 없게 하라. 그것이 순결입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깨끗함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다음에 보면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며, 7절 보겠습니다. 너는 너희구나. 너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예요? 망령되다. 이 침에 걸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생각 없이 하지 말라. 하나님에 대한 얘기할 때 망령되었다, 영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것, 그냥 입으로 그냥 막 해버리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어디 가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그러면 한참 생각해야 돼.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함부로 못 해가지고 만든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게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이름을 함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가서 손을 씻고 와서 그 이름을 썼어요. 다른 페이지와 섞일 수 없기 때문에 페이지를 바꾸어서 깨끗한 종이에다, 딴 종이에다가 그 이름을 썼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존중하셔야지. 첫 번째는 등지지 말라. 하나님을 등지지 마라.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라. 세 번째, 그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할 때에는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함부로 말하지 말고 조심조심하고 그 이름을 존중하고 높이는데 내 말을 해라. 네 번째, 그 하나님에 대하여 8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데 뭐를 기억할까요?
창세기 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야죠. 창세기 2장 3절, 제일 먼저 안식일 날, 첫 번째 안식일 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런데 일곱째 날을 복 주셨다 그랬어요. 어떤 복을 주셨을까? 일곱째 날 복을 주셨대. 월요일에 받을 복이 있고 화요일에 받을 복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날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어떤 것일까? 첫 번째,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한 복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구분하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금요일까지 출근했어요. 그런데 토요일은 출근하지 않는 복. 어떤 복이에요? 다르게 사는 복, 구분하는 복을 받았어요. 그날은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일곱째 날 죽었어. 열심히 산 게 아무 의미가 없어. 성경에 나오는 복 중에 진짜 제가 좋아하는 복이 하나 있어. 뿌리는 자가 거두게 하시고, 거두는 자가 창고에 들이게 하여 주시고, 창고에 들인 자가 그것을 먹게 하여 주시고, 먹은 자가 누워서 두 다리 쫙 뻗고 잠이 들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생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렇죠. 우리는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런데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리고, 도적이 와서 다 도적질해 버리고, 다 무너져 버리고, 그렇게 고생했어. 그렇게 고생해 가지고 막상 살만하게 되었더니 건강 다 잃어버리고, 이제 누릴 거 다 이제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고생했다면, 여러분들은 제7일이 되는 날은, 그날은 쉴 수 있는 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젊어서 땀을 흘려 일하였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황혼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황혼은 석양이 아름답듯이 인생의 황혼이 아름다워지고, 날이 갈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날이 갈수록 더 행복해지는 여러분의 노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이제는 진리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총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